우리는 지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방문 목적을 제사라 하고 이새를 그 제사에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외모를 보자 하나님이 왕으로 삼을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를 볼 때는 여호와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새가 사무엘에게 보인 7 아들 중 아무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이새는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할 때 막내 아들 다윗으로 하여금 그 시간에 양을 치게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충성스럽게 양을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양을 맡길 때 불평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는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와 싸워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십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번뇌케 하였다는 것은 무섭고 두렵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신하들은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수금을 타면 왕이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금은 당시에 예배에 사용하는 악기로 선지자가 예언할 때 사용하던 악기였습니다. 이것은 신하들이 사울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 영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 연주를 위해 왕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아마도 많은 시간을 할 일 없이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을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수금을 연주하고 시를 지어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수금 연주의 전문가가 되었지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신하가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새의 아들을 보니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수금 실력과 성품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늘 그가 하던 일, 수금 타는 일로 사울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수금 타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그는 왕의 무기 드는 자가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울 왕 곁에 두시고 왕이 될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왕의 예법과 일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은 후에도 여전히 왕은 사울이고 다윗은 목동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시켜 가고 계십니다. 오늘 16장 본문에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이 항상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양 한 마리를 찾아오기 위하여 생명을 겁니다. 바보스러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다윗은 양떼를 돌보는 긴 시간 동안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후일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떼를 돌보며 많은 시간 수금을 타고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시편이 되었지요. 수금으로 인하여 악신의 괴롭힘을 받는 사울 왕으로 나갈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며 노력했던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림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가드 사람인데요. 외모를 한번 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에요. 290cm 이상이죠. 무장 상태를 보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무게가 5,000세겔 57kg이에요.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요. 칼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 무게가 600세겔 7kg이에요. 용사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인과 같은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이 골리앗에 대한 사울 왕과 다윗의 반응이 대조가 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무너져서 골리앗이 강하고 두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3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울과 골리앗을 보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지요. 골리앗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의 신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속한 사울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골리앗의 말처럼 자신들이 사울에게 속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따르는 사울이 두려움에 쌓일 때 그들도 사울처럼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에게 속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대장 되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5절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이 47절의 말씀에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주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힘과 무기는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편이시고 나의 인도자, 보호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골리앗의 큰 키와 강한 무기에 놀라 두려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골리앗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라도 넉넉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늘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